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와 복음의 열매. 참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순교. 먼저 염산교회, 전라남도 염산교회의 순교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부대의 첫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69주기를 맞아 한 주간 기독교 순교지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네, 전라도 영광군에 위치한 염산교회는 성도 77명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염산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를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질 좋은 천이름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 그 앞에 아름다운 염산교회가 그림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지저귀는 새마저 평화로워 보이지만 염산교회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염산 지역은 북한군이 벌인 참혹한 탄압의 피해 현장이 됐습니다. 전쟁 도중 국군이 영광군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에 북한군이 급히 퇴각했지만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북한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학살의 방법은 수장. 염산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목에 큰 돌멩이를 매단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때 교회 학교 어린이 20여 명도 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염산교회의 순교 당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목에 걸려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목에 걸렸던 돌덩이를 재현한 것인데요. 염산교회 교인 77명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무거운 돌을 목에 건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순교가 지속된 기간은 3개월. 예수를 저버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1950년 12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하세요. 한꺼번에 있을 때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석 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도 가려면 가실 수도 있는.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해하는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준석 염산교회 담임 목사는 염산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 천국 소망을 꼽았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가졌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돌아갈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날뛰는 공산당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졌던 걸 보면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자의 신앙을 꼽으라면 천국 신앙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염산교회. 그들이 걸어간 순교의 길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의 순교자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찬송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존 지향형의 사람과
영생 지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 지향형의 사람은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 육신의 생존, 육신을 보존하는 것에, 지키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생 지향형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보다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생존 지향형의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생 지향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인 양지면에, 우리 가까운 곳이죠. 양지면에 여기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총신대학원을 지나서 가시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정희석 권사님이 기증한 10만 평의 땅 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이 순교자 기념관을 초교파적으로 힘을 모아 건립한 선교관입니다. 1층에는 한국교회 순교자들이 쭉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이 한 525명 정도 쭉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2층에는 세계 순교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순교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한국교회 순교자들을 기념한 돌로 만든 순교의 기념석들이 양쪽 길가에 쭉 하고 누구누구 이름,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나 문구들이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삶을 보면 생존 지향적 삶이 아닌 영생 지향적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자 기념관 가장 입구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죠.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를 흘려 교회의 주춧돌을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내 안에 순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를 증언하는 일로 인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되 타협이나 배교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염산교회 성도들처럼 3개월 동안 도망갈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여 자신을 희생한 행위를 우리는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바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희생,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헌신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순교자라고 하지 않죠.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 다음 죽임을 당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왔던 걸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 말씀 보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자,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가보거나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예수를 이제야 전해줍니까 하고 예수를 긍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스데반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를 갈았다 그럽니다. 이를 갈았다. 방해하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죠? 돌멩이를 던져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이러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스데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다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상태를 뭐냐?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성령의 그의 모든 것을 지금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을 뭐 하고 있느냐?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죠.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좌절합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대신 자기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이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걸 보고 외칩니다.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이느냐 그럽니다. 봐라 그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보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체험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백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내가 죄인 된 것이 보이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만남의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믿으시면 안 돼요. 막연히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스데반의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귀를 틀어 막아요. 스데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성 안에 죽이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붙잡아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던지기 시작을 하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스데반은 어떨까요? 지금 돌멩이를 맞습니다. 막 머리가 터지고 고통이 몰려오고.
자,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야기하다가 지금 재판 과정 도중에 지금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멩이를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원망, 불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집사로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주님 돌아오는 게 돌멩이입니까? 아마 얼마든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럽니다. 지금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돌멩이를 많이 맞아 너무 고통스럽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지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주 예수여 그럽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고통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금 주님께 위탁하죠. 주님께 위탁하죠. 저도 과거에 사고가 나서 온몸에 피를 흘린 적이 있어요. 머리에서 여기까지 다 나가서 피가 흘리고, 양쪽 손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흘리고, 팔꿈치가 찢겨져 피가 흘리고, 등판이 여러 군데 찢겨 피가 흘리고. 그때 외마디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하고 다른 것은 자기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용서의 기도죠. 이 기도는 도덕을 뛰어넘고 윤리를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철학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살려주십시오. 좀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시편을 보면 다윗의 저주시가 많지 않습니까? 좀. 근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지 물질적 손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금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나의 생명을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는가? 또 나같이 하찮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감격, 십자가 은혜, 이게 가슴에 올라오니까 그 백성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손해나게 했는데, 여러분을 감옥 가게 했는데, 여러분을 부도나게 했는데,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마치
로마서 9장 1절에 3절처럼 바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바울이 뭐라고 외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건 보통 사랑과 보통 은혜와 보통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는 예수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받고 저 백성은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민족을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용서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어요. 6장 5절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6장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7장 5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박해와 자기의 고통보다 주님이 보이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보다 저 지옥 갈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멩이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몸이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용서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찬송가 311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런데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 주느냐? 웩 선교의 창설자인 C.T. 스터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그것이 순교라고 할지라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내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해준, 희생한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분들도 가만히 뒤에 보면 누군가가 기도해 준 영혼들이 있어요.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요, 특별히 바울이 사역할 때 시대 보면 네로 황제의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네로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짐승에다 밥으로 던져줘요. 또 사람에다가 이 초옷을
초를 다 녹여가지고 입혀가지고 사람을 기둥에 묶어서 그리고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횃불을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불태워 죽인 바울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나오죠. 이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총애를 받던 근위 장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10번 이상의 황제들이 큰 박해들이 있었어요. 10번 이상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오클레티안 황제입니다. 그때 이제 근위 장교로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몰래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잘 아는 동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커밍아웃을 해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냅니다. 그러자 황제 근위 장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불러다가 회유를 합니다. 너 예수 버리면 살려줄게. 예수 버려라. 그러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 사람을 좀 고문을 하면 예수를 버릴까 해서 어떤 고문하냐?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창으로 찌릅니다. 온몸을 창으로 찌르면서 고문을 합니다. 예수를 버리라고. 그래도 배교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자 결국에는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여서 로마의 하수구에 이 사람을 버리죠. 이게 다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요세푸스나 타키투스나 이러한 기독교 역사가들이 역사의 기록들을 다 남겼어요. 그래서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을 1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 순교자들의 어마어마한 그 순교의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어떻게 만났길래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냈을까. 막 가슴이 저려오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만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신관이 달랐어요. 그들은 유일신관이 유대교는 그러니까 단일신입니다. 하나님만 믿죠. 성부 하나님만. 근데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두 번째는 구원관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민 사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을 가르친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런 박해는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첫 번째 복음이 들어올 때 1800년대 말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시대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리고 세 번째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기독교 선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 150개 정도의 묘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24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9개월 만에 선교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 직전에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에 끌려가 선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선교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선교의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녀의 묘비에 다음과 같던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자, 여러분, 1개 생명 가지고 있죠?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렇게는 좀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바치겠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결단.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군가가 뭐가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누군가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참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 수용소를 가죠.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어요. 무슬림 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사람들은 길을 막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스데반이 죽어갈 때 다 귀를 막았다 그랬죠. 귀를 막았다. 왜요? 거기에는 지금 누구만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주로 박해하는 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있었고, 스데반의 용서하는 기도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죽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고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무런 감동도 안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마음에는 살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돌멩이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그 유혈이 낭자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저 입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저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저렇게 용서와 사랑을 외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사울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배우겠지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울은 거부할 수 없었죠. 그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고 회개했고 거듭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 한평생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결박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제발 예루살렘 성에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붙잡히면 죽습니다. 만류합니다.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누구한테 도전받은 겁니까? 스데반의 믿음이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죽어가면서 용서하고 주님을, 그 사랑을 외쳤던 스데반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바울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한평생 전도자로 살면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한순간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에, 순교당하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큰 박해가 일어났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에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가노르를 비롯해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그 큰 박해 속에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장사하고 울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결단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장사를 지내면서 흙을 한 삽 한 삽 떠서 스데반의 무덤을 만들면서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먼저 천국에 가서 계십시오. 우리도 당신의 뒤를 이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못다한 복음 우리가 대신하여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그들이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4절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집 짓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이런 그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도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유대인에게 전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 정도 상황이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다 도망가서 숨어 살겠죠. 아까 염산교회 성도들 살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있었다 그러죠.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원래 1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너무 길어서 안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그때 4살, 6살, 12살, 20살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 광경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흩어져 가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 밖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유대입니다. 유대 지나서 위에가 뭡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땅으로 흩어져 가는 거죠. 안 간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있었던 거예요. 흩어져 가면서 그때서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가야 되는데. 스데반의 선교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 거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안장천 목사님이 쓴 색깔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은 두 가지 선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적색 선교가 있고 백색 선교가 있는데, 적색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적색 선교, 스데반같이 염산교회 성도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피를 흘리며 예수 때문에 선교하는 것. 또 백색 선교는 죽지는 않고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거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백색 선교다. 백색 선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적색 선교와 백색 선교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아까 스데반 돌로 치는 거 받았죠. 톱으로 켜 죽입니다. 아, 사람들이 잔인해 어떻게 톱으로 켜서 죽입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실수로 이렇게 톱질하다가 손가락을 자를 뻔해서 지금 흉터가 있네. 거의 뼈가 나와가지고. 근데 톱으로 켰다는 건 뭐예요? 다리 잘라, 다리 자르고, 손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톱을 가지고. 이게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의 모습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했다. 그러니까 거처가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38절 끝에 보시면 광야, 산, 동굴, 토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좀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산에 쫓겨나 본 적이 있어요? 집에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나 봐요. 사랑하게 섬길 때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남편이 자기를 한 3번인가 산속에 갖다 버리고 왔대. 예수 믿는다고. 빨리 차 태워 가서 산속에 버리고 왔대. 야, 또 요즘 현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무슨 고리장 하듯이. 아마 오늘날에도 백색 순교자적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책이 있어요. 작은 아주 얇은 책자입니다. 책 제목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그분이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 영혼이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 전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어떤 희생을 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자 기념반 벽에 쓰인 글귀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선교자는 무엇보다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
무덤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본다. 그분에게 구원을 부르짖는다. 그분처럼 입술에 용서를 머금는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분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누가 그 무리에 합류할 것인가? 누가 그 무리에 합류할 것인가?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지향적으로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영생지향적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너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었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느냐? 내가 너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을 맡겨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적색 순교는 못해도 백색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충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 누군가가 입을 열었고 손발에 흙을 묻혔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만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